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열왕기하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러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의 왕 이름도 등장합니다. 1장 1절만 해도 짧은 한 절 안에 한 명의 왕과 두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표현 속에 아합의 영향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합은 종교적으로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이지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매우 탁월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별로 없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비석 중에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있기에 성경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는 아주 어리석은 왕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소개되고 또한 그 후에 사라집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불행하게도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은 후에 엄격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용맹한 아버지 아합 왕과 비교하여 아하시야는 대단히 무력했습니다. 성경이 아하시야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합이 죽자 여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즉각 배신을 하였다는 것과 왕이 자기 집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다는 것을 통해 설명합니다.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좀 덜 떨어지고 어리석은 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왕의 어리석음의 극치는 2절 후반부에서 극에 달합니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에그론은 블레셋의 대표적 5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사울과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날마다 전쟁하던 경쟁 국가였고 한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을 가서 의지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으로 있을 때만 해도 블레셋의 속주로 취급당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 드디어 우위에 서게 되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모압이나 블레셋이스나 다윗 왕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었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다른 표현으로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모압은 배반하여 떨어져 나갔고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자 조공을 바치던 나라의 신을 찾아가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지시한 겁니다. 고대 근동의 정치와 종교적인 개념에 의하면 각 나라는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고 강대국의 신은 당연히 강력한 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의 왕인 조공을 바치는 나라의 신에게 자신의 안위를 물어보려고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신이 강한 신이 아니며 자신들이 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단지 무기력하고 무능한 왕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감각도 전혀 없으며 매우 미련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히 네가 나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우상에게가 나의 안부를 묻는다는 말이냐?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외침입니다. 4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2절에서 아하시아가 에그론 신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아하시아로서는 자기 병이 얼마나 중병인지도 모르고 죽을지 살지 모르기에 낫기를 기대하며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상신, 거짓신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아하시아는 이미 병이 들었고 바알세붑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 당연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하시아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4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저절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바알세붑에게 의지하는 아하시아를 하나님이 성질내시며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죽일 의도셨더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지하면 네가 살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바알세붑에게 도움을 구하다니 너의 곁에 전능한 창조주 여호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런 나를 찾을 생각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우방신, 이방신, 우상에게 나가 도움을 구하는 아하시아가 매우 안타깝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일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존엄과 권세를 명분으로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재물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명령하거나 협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하소연이자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못 주셔서 안 달라고 가져가지 않는 인간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왕이 보낸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왕이 어찌된 연유인지 물었고 그들의 대답이 6절인데 이미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엘리야의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시아로서는 자기가 궁금하던 것, 알고 싶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하시아가 사자의 설명을 듣고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아하시아도 엘리야가 누구인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낸 건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서 본 것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아합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른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보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하시아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굳이 외교적 망신을 자초하면서까지 이방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과연 아합이나 아하시아는 왜 하나님을 피하고 이방신을 스스로 섬기려 했는지가 궁금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단지 아합과 아하시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섬겼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여호와는 형상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종교를 형상화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모두 신의 형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신을 위한 신전과 신을 위한 종교 행위와 종교 양식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율법을 통해 형상도 없애셨고 특별한 종교 양식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까닭은 형상이나 종교 양식이 없으면 내가 믿는 신과 교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 혹은 우상의 경우 신이 먼저 찾아오고 신이 은혜를 준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원리로는 인간이 신을 찾아야 하는데 형상도 없고 어떤 그 신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양식도 없다면 자신들이 그 신이 필요할 때 그 신에게 호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의 형상이 없어도 종교적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이후부터는 언제나 왕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전에 왕들이 먼저 우상을 수입하고 왕들이 먼저 신전을 세웁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에 왕들이 먼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상신들을 찾아가서 신의 뜻을 묻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신앙은 서로 간의 차별이나 혐오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상호 간에 어떠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신앙은 인간을 차등화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신 자체가 계보가 있고 등급이 있고 역할이 있었기에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게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는 높은 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급적, 차별적, 혐오적인 모습으로 그 사회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차등을 두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 아래 동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떤 존재도 서로가 차별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왕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같다. 왕도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 자이고 백성도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 자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나 백성이나 여호와의 계명을 따를 때 따라오는 결과도 똑같습니다. 왕이라고 더 좋은 결과를 얻고 백성이라고 못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신앙 안에서는 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왕과 권세자들이 여호와 종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왕들이 우상 종교를 섬기게 된 가장 큰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차별이나 혐오 없이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 신앙을 가지려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구분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만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되며 다른 사람과 차등되는 존재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는 하나님의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들,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의 요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각자의 삶에 가장 복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이 교회 수고하고 봉사한 게 얼만데 저 사람과 내가 같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 있으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너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는 자가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아가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하고 나누고 구별 짓지 마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와 갈라치기와 나누기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